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나니아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후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즉시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만 청중들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극적 변화를 맞이한 사울의 회심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회심의 사건이 가지는 공적인 역할과 위치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 교회, 나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무 쉽게 갈라서고 깨지고 담을 쌓는 것은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회심 사건이 가지는 공적인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회심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회심은 하였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 한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 안에 머물러 자신의 세계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개인의 회심이지만 한 사람의 회심이지만 그 개인의 회심이 가지는 공적인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을 맹렬한 박해자에서 선교 역사상 너무도 중요한 전도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다른 한쪽에서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악명 높은 평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도구로 택하셨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울의 소명과 회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은 아나니아 자신 한 사람의 구원, 그의 평안, 그가 누릴 행복과 기쁨, 그가 소유할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종하기 어려운 공적인 사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작게는 이방인 공동체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세우는 일,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화학 시간에 촉매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촉매? 예, 촉매는 화학 반응을 돕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기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 화학 반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촉매입니다. 촉매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촉매를 딱 넣어주면 금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안 그래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졸리는데 왜 화학 공부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화학이라는 것이요, 우리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가 다 이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학에서 촉매라는 것이 귀중한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촉매라는 것이 있어야 반응이 잘 일어나고 우리가 숨쉬고 에너지 대사를 하며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익숙한 다른 것을 예로 들자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잘 챙겨 드시지요? 비타민, 미네랄 잘 챙겨 드시지요? 이런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조금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량 영양소이지만 이 아이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알고 있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걔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돼야 우리가 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음식도 하실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미량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탄수화물을 잘 챙겨 먹어도 고봉밥을 드셔도 그리고 엄청 좋은 고급 단백질을 골라 드셔도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대사가 되지 않아서 걔들은 그저 그냥 화장실에서만 쓸모 있을 뿐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촉매도 그래서 중요하고 미량 영양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 변화되는 사건에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이자 스승인데, 아나니아라는, 성경에 사도행전밖에 나오지 않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마치 미량 영양소 같은 사람, 촉매 같은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역할은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 것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 개인의 삶에 유익한 이득이 될 만한 일을 선택하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를 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며 지금까지는 그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동시 촬영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만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흑암에 쌓여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고 12절에서는 그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당할 고난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혼자서 갇힌 채 기도하면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일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 강권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고 눈이 멀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그에게 신비로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복음을 위한 위대한 종으로 삼으실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고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예수님의 작정대로 모든 이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두말 않겠습니다. 제일 확실한 응답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계시로 말씀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것 같은 이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굳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목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 떠는 아나니아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아나니아라는 다른 한 제자를 사울의 회심 과정에 동참시키셔서 그의 회심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역사로 인해 회심하게 된 것을 증언할 영향력 있고 신실한 제자를 예수님은 촉매와 같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회심한 사울을 이 방법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왔다 하면 다 그 교회의 성도로 받아주어야 합니까? 받아주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찾아왔으면 여러분 기꺼이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으시면서 우리 세빛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맞아주십니까? 저도 하도 신천지 뭐 이런 이단이 많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 낯선 분이 들어오시면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기꺼이 당연히 세빛교회 성도로 맞아드리겠습니다 하기 어렵고요. 제가 중학교 때 어쩌다가 다른 교회에 옮겨볼까 싶어서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반겨 맞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경계하면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러 온 사울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했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두 팔 벌려 어서 오십시오라고 받아들여 주었겠습니까?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고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나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아나니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쓰임받아서 공동체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이라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군가를 통해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훈련되고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회심조차 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며 살기 마련이지요. 나, 우리 집, 내 자녀, 내 기쁨, 내 만족, 내 호주머니. 그것이 아니라 회심한 성도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성도라면 그의 삶은 죽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에게 증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 것부터 시작된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눈에서 굳이 비늘이 벗겨져야 보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 굳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세례라는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라는 형식을 거치게 하십니다. 음식을 굳이 입으로 먹어야만 에너지가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은 그냥 불끈 힘이 생겨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음식을 먹게 하시며 그가 강건하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의식과 형식의 과정은 사울의 회심을 모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며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그의 회심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셨다.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셨다. 그는 이제 과거의 사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시려고
보이지 않게도 하시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음식을 먹어 강건하게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게 하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식을 하는지, 우리가 왜 간증을 하는지, 왜 직분을 받을 때 손을 굳이 이렇게 들고 부끄럽게,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움 많으신 분들 많으신데 일어서서 손을 들고 굳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서약을 하게 하시고, 왜 성경 공부를 마치면 꼭 그렇게 소감문을 적으라고 하고 긴장되게 앞에 세워서 소감문을 발표까지 시키는가? 왜 그렇습니까? 나 한 사람만 알고 나 한 사람만 누리고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내가 신앙 안에서 했던 그 하나의 행동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나를 붙들어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보고 권사님 부르면 내가 권사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라고 느껴집니까? 묶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혼자 집에서 계속 있으면은 제가 권사인지 목사인지 알 게 뭡니까? 난 그냥 아줌마죠. 저는 그냥 아줌마입니다, 집에 있으면. 그런데 교회에선 제가 왜 이렇게 맨날 빵긋빵긋 웃고요? 예,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주시니 아이고 내가 목사지 싶어서 저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묶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새벽교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들이 조금은 번거롭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요청을 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느껴져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적 역할을 알려주고 세워주는 과정인 줄 알고 순종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항상 잘하는 것이 있지요. 무슨 사역이 선포됐다 하면 뭐 하십니까? 무슨 사역을 합니다 하면 뭐 먼저 합니까? 신청서에 이름을 적고 작정을 하게 하지요. 그 종이 너무 아깝다. 그 종이에 이름 적는 거 너무 번거롭다. 개인 정보 나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걸 만들고 모아서 정리하는 사람은요. 적어내는 분보다 더 일이 많겠지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굳이 작정을 반드시 하시도록 해서 그 작정에 매이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름 붙이기도 하죠. 막 게시판에 저기 지금 스타트 300 보시면 이름이 막 게시돼 있지요. 선교 작정에도 이름이 게시돼 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는 신앙의 행동이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 알고 교회의 공적 사역에 요청을 받으실 때 형식이다,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생각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무르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울은 따뜻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신앙 선배들은 자신의 과거의 악행을 기억하여서 밉다 하지 않고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를 복음 안에서 품어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사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보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만났는데 또 공동체 안에 와보니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삶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 만족, 내 결단, 내 열심으로 그냥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실존적으로 만난 경험만큼이나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고 신앙의 선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내가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 내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는 신앙의 멘토가 되었다. 이런 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 회심한 자다운 삶,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사울은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회심한 것을 아직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거 맞나? 아니면 우리를 끌어들여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이 하는 말을 보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당혹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요, 사울에게만 있었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이웃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고 외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반드시 이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흘러가듯이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회심한 것은 그 한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하여 공적으로 의미 있고 공적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는 사울 자신만의 가치, 자신의 가치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본질이 변화되었더니 복음을 전하는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사울의 회심 후의 공적 활동으로 인해 교회가 또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회심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점이 오늘날의 학교 공동체나 그냥 가정 공동체들을 보면 자녀가 가정의 주인인 것처럼 세워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는 절대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 삶만 잘 살면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와 조부모님들이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녀 한 사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나만 공부 잘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좋은 대학 가고 나만 좋은 직장 가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여행하고 나만 잘 누리며 살면 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다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서 가정 공동체에서 자녀 한 사람의 의미는 없도록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미 없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피곤할 때 도와드린다든지 혹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든지 빨래가 걷어져 있으면 빨래를 갠다든지 가족 구성원답게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그렇지 못한 교육을 받고 자라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젊은 세대가 큰 교회를 좋아합니까? 큰 교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유동현 청년이 제대한 지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다. 호시탐탐 저 청년을 어디에서 불러서 사역을 시켜볼까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 청년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는 나 하나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팔랑팔랑 그냥 홀랑홀랑 집에 가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얼마나 사역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지나만 가면 부르죠. 도원아. 교회에서 도원아 이름 부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원이 청년을. 화분도 들어달라, 의자도 땡겨달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니 도원 청년에게는 새벽교회가 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대학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청년일 뿐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서비스를 받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크기는 새벽교회 공동체만 합니까?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까? 나 하나의 만족이 아니라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나를 위해 주장하고 나를 위해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공적 역할은 복음의 전파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속에 있긴 하지만 내 자랑, 내 만족,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칭찬 듣는 것, 내가 명예로워지는 것,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 십니까?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맞지만 구원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 계획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았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함께 일어서서 공적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해야 합니다.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느라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히 물 흐르듯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공적 선포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모두에게 외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모든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개인화,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믿음까지도 개인화가 되어가는 이 세상,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회심은 모두를 위한 회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냥 그렇게 버려두면 생명의 길을 단 한 걸음조차 걷지 못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참된 길이 되어 주시며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옳음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특별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공적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 하나의 만족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안정감을 붙잡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명예와 권력을 붙잡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적인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에 귀하게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